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할 텐데요. 마지막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심판의 즉 우리가 이제 일명 재림이라고 말하죠. 재림 또는 강림 이렇게 말하는데 재림 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첫째, 아들이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분인데 심판하러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제가 1번입니다. 이게 2번도 있고 3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 때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지금도 심판의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보이는 완전히 이제 보이도록 체감되도록 심판하는. 지금 우리가 심판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심판받은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살아요. 어떻게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직 구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세상의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지만, 완전히 심판의 대상이 되고 탈락한 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건 아니죠. 자신들이 버린 건데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나름 세상의 어려움도 겪지만 나름 세상에서의 기쁨도 행복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다 다 지고 가는 거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으로 두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이치에 따라 살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관여하시고 인도하시죠. 그 하나님의 인도는 복 주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힘들죠. 자, 그래서 지금도 심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이지가 않는 심판이죠, 이건. 근데 이제 보이는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부터 이제 보이는 심판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든 심판을 이제 확고하게 이제 전 세계에 시작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심판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거절하는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서부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만 있는 이제 이런 시대가 시작되는 게 주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시작합시다. 자, 아들이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이거 언제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도 하지만 과거도 현재도 지금 계속해서 심판도 하신다.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신다. 이게 이제 충격적인 말이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소리 좀 더 크게 해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있는데, 성부와 성령의 역할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부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따라 구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지만 그 구원하시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게 구원인데, 그러면 심판은 뭐겠어요? 이제 한 몸이 안 된다는 것이 심판입니다. 한 몸 되는 걸 거절하는 거죠. 한 몸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한 몸 되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뭐 그런 구원이 어딨냐. 여러분, 이렇게 한 몸 되는 것을 거절하는 건 뭐예요?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의 아들만이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심판하신 분이 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면 분명하겠어요. 성경대로. 자, 이어서 봅니다. 22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 뭐예요? 자, 장사님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자, 22절에서 심판에 대한 말을 했어요. 아들만이 모든 심판의 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어서 24절, 26절까지 심판이라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심판하러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뭐였어요? 그 구원은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그리스도가 공유하고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들의 말씀 음성으로 선포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죠. 이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만 심판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심판만 우리는 해결하면, 아들의 심판의 대상만 안 되면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봤죠.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머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면, 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이런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뭡니까?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 정죄는 재판 다음에 선고를 내리는 걸 정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좀 해볼까 하고 따져보고, 여러분 요즘에는 어때요? 예, 뭐가 범죄가 분명한데도 그걸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는데 끝까지 가면은 3년, 4년이 걸려요.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써요. 판결이 났어도요. 또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소송을 한마디로 자기가 이거 억울하다. 분명히 죄예요. 근데 자기 직위를 지금 유지해야 돼. 응? 내가 지금 시의원을 또는 시장을 또는 난 어떤 역할을, 그 직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은 계속해서 재판을 하면 돼요. 아직 한마디로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왔다 이거지. 나왔는데 다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바꿔요. 똑같은 사안인데 자기가 항고하는데 제목만 바꾸면 다시 1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방법원부터. 그러면 또 3년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헤쳐먹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분의 재판은 1심, 2심, 3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판결 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 땅에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생명을 주러 왔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니까 이 생명 주는 것, 이 구원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이것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이제 27절로 가보겠습니다. 26절까지는 이렇게 생명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27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이분에게도 지금 심판의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도 하지만, 생명구원도 하지만 심판한 일도 지금 가지고 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의 음성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말한 거예요. 이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뭐예요? 이미 돌아가신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의 혼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음성 때문에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난주에 한 주간 좋았죠? 잠좀 푹 주무셨죠? 예. 얼굴들이 여러분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뭐를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냔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 짧게 한 30분 만에 드리고 말이에요. 밥 해먹고 막 끝나고 나서도 고구마 군고구마를 볶으면 안 되지. 고구마를 구워 먹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 레크리션하고 막 재밌고 하오다가 헤어지면 되지. 응? 그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그래서 끝내 보여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체를 결정하는 게 뭐다? 아들의 음성이다. 아들의 말씀, 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영원한 생명 부활을 주고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여러분 뭐요? 예, 심판의 부활체를 입혀서 지옥에 보내는 이 일을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요한복음 30절입니다. 이제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나의 심판은 뭐라고요? 의롭다. 근데 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말씀으로 정해 놓은 것들, 결정해 놓은 것들, 아버지가 말씀하시로 결정해 놓은 것들을 따라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자기 어떤 감성과 의지와 분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심판의 기준이 다 아버지가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만 아들도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 12장 47, 4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합니다. 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자기 자신은 심판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나는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자, 그런데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고 구원 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있잖아요. 생명 주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또한보다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 생명구원, 영원한 생명구원을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심판을 구원하는 말씀 따로 있고 심판하는 말씀 따로 있다면 이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심판의 주님이 됩니까?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그분 안에 있는 말씀. 그분 안에 있는 말씀만이 뭐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도 되지만 그 생명을 거절하는 것.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동시에 심판이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전할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그들이 거절한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듣지도 못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음성,
말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그분들은 신약의 시대가 오지 않은 거죠. 그들은 아직 구약의 시대에 있는 거죠. 구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2장에 그걸 명쾌하게 해놨죠.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스스로 송사하고 스스로 자기가 변호해서 고발하고 변호를 함으로써 판결이 자기 스스로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 내린 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음성, 이 생명 주는 이 복음을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 기독교 방송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조그만 방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들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의 보혈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야를 정점으로 해서 지금 방송들이 방송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새남교회가 하나의 어떤 방송사 같은 일을 또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번에 제가 미디어 전도팀을 모집을 합니다만은 우리 지체들 몇 분이 청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너무 좋다 이거예요. 해야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발전해서 방송국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방송국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장비와 거기 인력 두세 명만 직원이 있으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출연 송은이 출연 장남아 월요일은 출연을 송은이 집사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출연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실은. 자, 이렇게 아들이 말씀으로 이미 심판을 하고 계신다. 이미 하고 계신다. 두 번째,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재림 때.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그러니까 제가 다 하려다가 지금 못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예수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아브라함 때도 뭐예요? 이미 죄가 있다고 그랬죠. 율법 전에도. 그죠? 죄가 뭐예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게 죄잖아요. 그 죄는 뭐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에도 심판. 아까 로마서 2장은 불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율법 있기 전의 사람은 뭐 어떡하냐 이거예요. 율법은 모세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뭐다? 동일합니다.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죄예요. 그 형벌이 심판과 형벌을 받았던 거죠. 믿으면 구원이고 생명이고. 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 심판이 이제 보이는 심판이 시작되죠. 구원이 없는 심판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즉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시는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보다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건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와 죽은 자와 한마디로 지금 살아있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할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 심판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한마디로 굉장히 내가 단언코 말을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 와중에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나온 거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실 분은 누구다? 살아있는 자, 죽어있는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다니엘 1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 때, 두 때, 반 때, 즉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이걸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보다 다 깨진다. 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것은 이제 좀 해석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도들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믿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한 몸에 들어서 아들이 되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일반 사람들이 죄인들이 성도가 되는 이런 모든 시스템이 이제 없어져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전 3년 반이 지난 뭐예요? 주님 재림하잖아요. 그죠? 재림하고 나서 후 3년 반은 뭐예요? 예비처와 곧 이어서 천년처부 이어지잖아요. 그 후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전 3년 반은 성도들의 환란이지만 후 3년 반은 뭐예요? 불신자들과 대적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의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런 정말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하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 3년 반에 주님이 이제 우리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잖아요. 공중에 강림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가져와서 이 땅을 때리시는 게 모든 사람들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다 때려 죽이고 심판하고 형벌 주고 여러분 그런 환란을 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럼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다 회개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살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이게 다 알겠는데 그때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할 마음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이미 계시록에 예언했어요. 회개를 않는 거예요. 회개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를 않고 그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않는다는 것을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8, 5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떤 그런 곳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들입니다, 종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니 중간에 다 타락하는 거죠. 타락해서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그 이런 말씀들을 계속 앞에 마태 누가 요한에서도 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냅니다. 선자를 보냅니다. 이제 아들까지 보냅니다. 다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회개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 재림이 늦어지니까 요즘을 말하는 거죠. 전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술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일반 지금 이 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을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한다? 저들을 다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어떤 처벌받는 벌받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보내버린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보다 이제 구원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심판의 시대만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2장입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자,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바위 틈에 들어가라. 이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토는 토굴이에요. 토굴. 땅을 파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거기에 숨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하심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왜? 그 영광을 마주치면 죽는다 이거 너희들. 여러분 동굴에서 살아본 적이 없죠? 정말 불편할 거예요. 습기 차고. 요즘 습도가 만약에 힘들죠. 잠자는 것도 중간에 다 깨잖아요. 더워서. 이런 말도 못해 벌레들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11절 시작.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자, 19절 시작.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과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아멘. 예. 그러니까 피해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런 신세가 되는 것이 왜?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그다음에 계시록 14장입니다. 18, 20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와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 천사들이죠. 심판의 천사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천사들인데 이제 낫을 가져와라. 하나의 이제 이게 희화적인 비유입니다. 비유. 큰 낫을 가져왔어요. 왜냐? 예, 열매가 있다 이거예요. 익었다 이거.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까 빨리 이것을 추수해야 되겠다. 예, 이 포도를 솔직히 낫으로 거두는 건 아니죠. 이게 하나의 이제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가 어떤 포도다? 예? 아니 여러분 무슨 포도라고 빨리 표현을 하셔야죠. 무슨 포도예요? 아 익었죠. 당연히 익었으니까 포도는 거지. 익었는데 무슨 포도냐고요? 예? 그냥 땅의 포도라는 거죠.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도성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현 주소가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느냐, 땅의 주소가 있느냐,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때는 땅의 주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소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도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주님 딱 공중강림하는 이후부터 그걸 믿는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런 비겁하고 그런 거짓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예수 한번 믿어볼란다. 이렇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오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죠. 19절이죠. 19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에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예, 포도를 이제 즙으로 짜내기 위해서는 틀에 넣어서 밟는 것이거든요. 밟아서 익게 해가지고 포도주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인데, 자, 그 틀에 넣어서 다 밟아버리겠다.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네, 그 사람들의 죽은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가.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가 죽이는 것입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모아놓고 죽이는데 그 피가 말 여기 굴레 있잖아요. 말 여기다 이렇게 빼고 으랴 그럴 여기 소에게 이게 넣듯이 말 여기 묶어놓은 거. 그 굴레 높이가 거의 1m 60에서 한 70 되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피가 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넓이도 말이에요. 엄청 넓이로 그 피가 번져나갈 정도로. 사도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심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심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도 이미 심판이 됐고요. 말씀으로.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무력으로 실제적인 무력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같은 피가 전 3년 만에 흐릅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이 통합 종교자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통합된 국가에서의 그 권력이 수많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수가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수가 엄청날 정도로 다 죽여버린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피가 의인들의 피, 믿는 아들들의 피가 그 땅을 적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그들을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보고서도 낄낄대며 했던 가짜 목사들, 가짜 그리스도인들, 가짜 종교인들, 이제 전부 다 종들까지 해서 불신자들, 대적자들, 적그리스도들 모두를 주님께서 다 죽이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토굴과 암열에 숨어서 그래도 생존했던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것이지, 전면전으로 나와서 한번 이 그리스도의 나라와 붙어보자, 전면전을 빌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인원들은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이 후 3년 만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천년 왕국 후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이제 이렇게 후 3년 반이 지나고 천년 천국이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천년 천국이 시작되지요. 이것이 천년 천국이 마치고 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1, 15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크고 흰 보좌, 하얀 보좌, 왕좌죠. 왕의 의자에 앉으신,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시죠. 근데 이제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다 피하여 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천년천국도 없어졌고 이 지구촌 우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다 사라져. 땅과 하늘이 없어져요. 여러분, 천년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흰 보좌 앞에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자, 없어요.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서 뭘 받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섰습니다. 섰을 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생명책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책 전에 뭐가 있어요? 책, 또 다른 책이 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이 펴 있다. 책들은 뭐예요? 이게 행위록입니다. 또 다른 책 한 권은 생명록이고, 생명록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책들, 행위록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책이 나와 여러분도 뭐예요? 행위록이 기록돼야 안 돼요? 기록돼 있어요 다. 근데 그 행위록이 기록된데 여러분 심판받을 내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지. 엄청 많지. 근데 왜 우리가 심판을 안 받아요? 심판을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음성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록을 우리가 건너뛰고 생명록만 우리가 관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행위록에 따라서 여러분 보상이 없고요,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악한 짓을, 얼마나 불신의 짓들을 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형벌을 받을 것들을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더라도 좀 그래도 완악하지 않고 그래도 선하게 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의 형벌 중에서도 그래도 좀 경미한 그런 고통을 겪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봐도 정말 쟤는 정말 지옥 가야게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 녀석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왜?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예요? 행위대로 생명이에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어디로 들어가요?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불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전부 다. 끝없는 호수. 이 못이라고 했는데 해서 정말 원래는 호수예요. 호수. 원전도 영어도 다 호수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이게 연못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했는데 연못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호수. 넓이도 높지만 그 깊이가 끝이 없다 해서 무정이라는 거예요. 깊이가 끝이 없는
엄청난 그런 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곳에서 불타고 고통받는 거예요. 불만 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갖 벌레 물리고 찔리고 찢기고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치가 소름 돋는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이죠. 이곳으로 다 던져집니다. 아멘. 어떻게? 사망도, 즉 사단 마귀의 모든 천사들도, 음부의 모든 우리가 다 영혼들, 혼들이 다 들어가 있었죠. 심판받는 자들이 음부에 들어가 있었잖아. 그냥 통째로 들어간다. 통째로. 훗날에 우리가 낙원 천국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천년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께 바쳐지게 되면 통째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싹 들어가듯이 이것도 음부란 지옥 나라도 통째로 이 지옥 호수로 다, 불호수로 다 들어가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이후부터는 뭐예요? 생명록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책은 예수님 딱 재림할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스탑. 그때까지만 기록된 사람들만이 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예비처 3년 반 정도 애를 태어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천년총은 더 할 수 있죠. 그런 것은 다른 거죠. 거기는 심판의 곳이 아니라 그냥 구원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 계속해서 생명록이 계속 기록되겠지만 이제 심판받을 대성들에게서 회개하고 다시 생명록이 기록되고 성도가 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완벽한 심판을 하시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 때는 구원은 없고 심판만 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심판과 뭐이다? 형벌. 불로 태움을 받는 형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판과 형벌의 대상이다? 이 진리를 떠난 사람들. 진리를 떠난 사람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떠난 사람들.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떠난 사람들. 이걸 거절한 사람들.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과 그 다음에 형벌, 불의 태움을 받는, 고통을 받는 이 형벌만 남아있는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형벌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니 빨리 회개하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은. 야, 너는 이제 넌 죽었어. 넌 형벌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으니 형제여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이미 이 지옥과 결정되고,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능성 때문에 들어왔듯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도 그 하나님의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정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 이렇게 오늘 좀 내용이 많지만 줄여서 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마지막 그리스도의 역할은 심판이다. 그분이 구원도 시작했지만 마지막 정리,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를 하신다.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열매는 창고에 들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게 되는, 자, 이런 작업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재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금도 당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품으시고 이제 품은 자들을 부활로 아버지의 나라에 다 들어가 영원히 살게 하는 이 모든 시작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마지막은 이제 심판으로 마무리를 이제 하신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완전히 깔끔하게 나누시고 이를 마무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과 이 심판의 기준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쉽게 말하면 기준이 되십니다. 심판하는 기준,
구원하는 기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구원의 기준이며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으로 생명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결정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빌립보 2장 11,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거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귀히 다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 한마디로 2천만 원짜리가 여러분 집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있나 없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잘 있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생명구원은 지금 값으로 칠 수는 너무나 비싼 보화입니다. 그것이 잘 있나, 잘 되고 있나, 깨끗한가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는 게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침에 일찍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로서의 다시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다시 가지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아들의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보다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46가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물론 이것을 제가 책으로도 교재로도 내놓을 것이고 또 한 번 이제 이것을 수요일날 영에 대해서 곧 끝나기 때문에 수요일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다시 책자로 만드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보완해서 할 것인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충분히 사시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